올 들어 오늘이 가장 더운 날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울 날만 남았는데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어야 하고 또 그거대로 유지되어 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는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은 내가 보기는 옳고 그 길이 바른 것 같지만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은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 끝은 영생이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간 사람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고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행한 일들을 들춰내면서 감사를 했고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누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중심의 삶,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고 세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두 사람의 기도의 자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과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의 그 기도의 자세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말씀드리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 고남서 집사님 미안하지만 한 번만 일어나 주세요. 고남서 집사님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안 보이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앉아주세요. 저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은 저렇게 서서 모든 사람이 보이게끔 내가 지금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게끔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앞부분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보면 외식하는 기도는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서서 회당 혹은 성전에 서서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기도,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멀리서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한 구석, 저 위에나 한 구석 이런 데서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이 기도의 자세만 봐도 한 사람은 서서 모든 사람이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서서 기도했고, 한 사람은 멀리서 한쪽 구석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기도의 내용은 또 어땠는가?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드린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드린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면 먼저 이는 나는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나는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 이것을 나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고 있지 않는 이것을 나는 또 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을 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또 그는 매주마다 금식할 만큼 경건 생활에 힘쓴 사람입니다. 또 그는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릴 만큼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보면 겉모습을 볼 때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는가? 우리 세리의 기도를 13절 중간에서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반면 이 세리는 자기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자기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는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의롭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잘 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세리라고 자기 입장에서 볼 때 드러낼 것이 없겠습니까? 세리는 자기가 드러낼 것이 없겠습니까? 그 세리라고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밖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나타낼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 또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때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반면 세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두 사람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일입니다. 기말고사로 설교학 시험을 치렀는데 나름대로 잘 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를 읽고 답을 잘 적어서 나 시험 잘 치렀다. 그런데 성적이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C가 나왔습니다. 대학원에서 C 받은 건 이게 하나입니다. 처음입니다. 속상한 마음에 동기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다른 목사님도 C를 받았네. 근데 옆에 다른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A 받았다고, 대충 쓴 것 같은데 A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썼느냐라고 물어봤는데 C 받은 사람들은, 저와 또 다른 목사님은 교수님이 강의를 해준 내용을 열심히 적어가지고 그것을 잘 외워서 그대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 잘 봤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은 공부도 안 했대요. 그거는 다른 공부 때문에 그거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안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썼답니다. 그랬더니 A가 나왔대. 그러니 그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대충 쓴 목사님은 아이고 이거 시험 잘못 받았다, C나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A가 나온 거고, 나나 또 다른 목사님은 이건 A다, 분명 A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A가 아니라 C가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자기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시험을 잘 봤다고 했는데 교수님이 C를 준 것처럼, 또 다른 목사님은 자기는 잘못 봐서 C라도 나오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A를 받은 것처럼, 과연 우리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도 바리새인에게 그래 내가 의롭다, 세리에게 그래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14절 말씀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은 반대였습니다. 의롭다고 생각한 바리새인은 아니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여긴 세리에게는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분명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죄인이 아니란 얘기 아닙니다. 주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사람들을 나누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양과 같은 사람, 오른편으로 구분된 양과 같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왼편 염소와 같이 구분된 사람, 다시 말하면 영원한 불에 들어갈 사람은 그 반대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돌아보지 않았다, 먹을 것 주지 않았다,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양과 같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일을 얼마든지 많이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못 들어간다고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행한 대로 판단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한 사람은 내가 보기엔 의롭죠. 내가 보기엔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만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 앞에 맞이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면 내가 보기엔 의롭지만 주님은 아니라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의롭다 하심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나의 모습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